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주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말에도 우리의 육체 쉼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정결한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벗어난 채 내 감정에 치우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약속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그 시각을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오늘 또 구체적으로 좀 그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인데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점령하러 오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합니다. 막 성벽을 세우고 물을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성벽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끊임없이 욕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 싹 물리치시고 사네립 왕이 물러가게 만드시는 그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겁니다. 아, 물러갔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 적군들이 도망갔다. 라고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아라. 잠깐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라. 잠깐은 너희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22장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심판받죠? 왜 지금 그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중반 부분에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싸우고 전쟁 가운데 막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도망다니는 자들이라고요. 도망다니는 자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잠깐의 위기 모면, 상황 회피,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그냥 좀 잠깐의 그 만족을 누리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그 모습, 그러다가 잡힌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치, 우리가 역시 아수르를 이겼어. 아수르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그들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만,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진정으로 회개치 않으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기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는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를 보여줍니다. 잠깐 이게 좀 그 마치 영화의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바로 직전 하는 것처럼 잠시 그 필름을 뒤로 넘기죠. 예루살렘이 어떤 위기에 처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있고 성벽이 무너뜨려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란 사람들이 화살통을 메고 공격하러 오고 병거 탄 자 마병이 함께하고 기르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고 병거가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군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들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기를 발견하는 거죠. 무기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9절,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벽을 보수하는 겁니다.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전쟁을 오랫동안 치르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모으고, 또 10절,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집의 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벽 가운데 가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가옥을 헐고 성벽을 세우는 거죠. 더 견고하게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다시 확보하고 또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물, 식량을, 자원을 준비하고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가옥의 개수를 파악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놓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무슨 준비냐? 일을 행하신, 너희들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무기를 확보하게 하고 자원을 주고 그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해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기에 물질도 중요하고요, 건물도 중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들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가 있는데 그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준비보다 더 먼저, 눈에 보이는 준비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의 인생을 향한 평생의 계획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잔뜩 준비해놨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즉 무슨 말씀이죠? 회개해라. 너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기를 바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모습을 회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죽음은 있어?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 만족하면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일 죽든지 말든지 그냥 오늘 즐기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14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을 보내면서 또 주일날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풀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쉼을 누려야 되고 내 육체가 편안함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까지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우리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 오늘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런 삶이 그냥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 그런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준비를 갖춰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 영적인 준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뜻 앞에 다시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 육체가 고단할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위로하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 잘 갖춰놓은 것 같고 현실적인 그런 필요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혹시 잠깐의 만족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단이 언제 우리를 틈타고 넘어뜨릴 것을 경계하며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영적인 준비 가운데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쉼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흐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원하는 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깨어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저희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많은 것을 준비했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준비는 잘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